아멘. 지금 영적으로 맥 잡는 성경 이야기 시작을 해서 이제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져 있다 그랬어요. 시간 순으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책을 읽으면 소설을 읽든지 역사책을 읽든지 모든 책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책이 기록이 되어져서 정리가 되어져 갑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가 앞에 있다고 해서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 문학적 양식이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서신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뚝뚝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제 복잡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사건이지?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여기 얘기가 여기 또 있고 여기 얘기가 또 있고 여기 또 있어. 도대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어떤 건 또 앞에 와 있어. 어떤 건 또 뒤에 가 있어. 똑같은 사건이. 그래서 이제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요. 가장 난해한 데가 이제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아주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영계의 세계의 시간 순서가 있고 이 땅에서의 시간 순서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기록된 게 또 순서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 이러니까 땅의 것만 앞뒤 순서를 바꿔도 복잡한데 영적 세계 것까지 같이 뒷서까지 놓으니까 계시록은 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은 구약을 시간 순서 배열을 먼저 한번 쭉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창세기 인물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기초 공부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라기 뒤에 바로 성경 말라기 뒤에 뭐가 나와요? 바로 뒤에 마태복음 신약이 나와. 말라기 구약이 끝나면 바로 이 책에서 붙어서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다음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사복음서 시대가 바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근데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350년 약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있어요. 그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도 안 잡혀 있고 전체적인 걸 모르면 갑자기 막 밤중에 가라지가 뿌려졌고 이런 해석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가르쳐 주는 자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죠. 간다게의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어요. 빌립이 바로 그 옆에까지 딱 바람과 함께 따라가 가지고 묻습니다. 그대가 읽는 그 책을 아느냐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내시가 얘기합니다.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성경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모든 이단 사이비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을 조금만 달리하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바른 정통적 신학을 공부한 이 성경을 바르게 건전하게 해석하는 사람에게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에게서 한번 틀을 잡아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제가 혼자 성경을 막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혼자 읽다가 저도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읽다가 보면요. 미친 듯이 읽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막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럴 때 저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르게 틀이 잡혀지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성경의 이제 개관을 잡을 땐 반드시 가르쳐 주는 자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들어가 보겠어요. 교재. 지난번에 그냥 쭉 훑어서 지나갔는데 페이지 19페이지에 가보십시다. 예. 그리고 제가 뭘 하나 준비하라고 한 게 있는데 그 절을 주시고 다 나눠줬어요.
저도 한 장 주시고. 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 19페이지에 지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6대 세계 제국, 이제 구약에 그 고대 근동 지역들이 잘 나와져 있어요. 아주 쉽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나, 또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 있나, 그 지금 보이죠? 이렇게 그냥 눈에 넣어두시기만 하십시오. 나중에 또 이제 지도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25페이지 구약의 총론입니다. 구약의 총론. 성경 맥잡기 신구약 전체 줄거리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물로 심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를 흩으신 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히브리 종족을 이루시고 애굽 종살이 끝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가는 노정에서 연단과 교육하시고 14명의 사사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다가 왕국이 된 후 사울, 다윗, 솔로몬에게 개성되었으며 솔로몬 왕 이후 히브리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19명의 악한 왕들이 통치한 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20명의 왕이 통치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절 보십시오. 창조 사건,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남쪽은 20명입니다. 북쪽은 19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시들어지는 왕 시드기야. 북쪽은 호세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왕들입니다. BC 586년입니다. 망하죠. 망해서 이제 전부 포로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포로 기환 시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유다 본토로 인도하는 동안 에스더는 바사에서 구원의 왕후 역할을 하였으며 그 후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 신약 시대가 이어졌다. 네, 간단한 두 줄이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빨리 회개를 촉구해라, 돌아와라, 뭐 망하기 전에 회개해라.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기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학계 스가랴도 일어나게 되고요.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학계 스가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가 왜 짓다가 이렇게 건축이 중단되었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쪽에서는 성벽과 이런 것들이 막 재건되어지는 이런 사건 속에 역시 파사나라 쪽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기 위해서 에스더 왕후 모르드게, 하만 이래가지고 유대인 학살, 몰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힘을 합치게 되는 사건을 동시에 포로지에서, 또 이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하면서 예루살렘의 사건, 이 두 개의 역사가 성경 안에서 막 같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면 도대체 성경이 뭐 이 이야기는 뭐고 이 이야기는 뭔가,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전체가 지향하는 메시지는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신약의 계속 전체 내용은 400년 침묵기가 끝난 후 성경 기자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재개된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약 30년 후 요한은 유대 민족을 회개의 세례로 불렀다. 하나님의 혈육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 30년간의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가르치셨다.
세상에서 자기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12제자를 준비시킨 후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 네,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신약의 그림이 그려지죠. 400년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 사역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2제자를 두셨습니다. 예, 가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되었고 교부 시대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가 됩니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사도 바울은 보다 확장된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최소한 13권의 신약 서신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전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즉 신약의 핵심은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사를 하나님이 값없이 제공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짐을 가르쳐 준다. 아멘. 신구약 총론 딱 간단하게 끝났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 구원 계획을 이루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뱀의 머리를 밟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게 됐고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는 말라기서 4장 마지막을 이제 강의했는데 말라기서를 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뭔가 하면 말라기 때의 그 시간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그 시간선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시간선이 같은 선에 있다는 거죠. 말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끝나고 누가 성전 문 닫을 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까지 쭉 와서 말라기 시대에 절벽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절벽 끝에 서고 400년 동안 여러분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암흑기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저주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게 저주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집을 넓은 데로 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성공했어요. 아들이 좋은 데 대학 갔어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다 보니까 누구를 버리는가? 예수님을 버려요. 궁극적으로 어디 가느냐? 예수 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또는 돈을 많이 버니까 세컨드 서드를 얻게 돼. 가정이 깨져. 축복인 줄 알았어. 은혜 받지 못한 남편이 돈 버는 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만큼 시간이 가니까 그만 온갖 죄를 다 짓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데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네가 말라기서 2장 2절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얼굴에 똥칠 하겠다. 여러분 똥칠은 오물이 묻었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장은 예배 집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여러분 영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자기들이 루시엘로 있을 때에 찬양하고 예배했단 말이죠. 너무나 좋은 직분을 가졌는데 뺏겨버렸어.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직분 빼앗긴 것을 너무나 배가 아파해서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느냐?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요 사고 나게 만들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손님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일단 누가 이렇게 하느냐? 회방꾼이 있어. 영적 회방꾼.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걸 자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저주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 나가면 그래요. 이제는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가난해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올 차비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죠. 회복을 원합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원수 마귀가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과 천안, 또 실사원 온라인 오프라인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놀라워요. 목사님, 여기 오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뭐 되지도 않는 일들이 막 우연치 않게 퍽퍽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배가 회복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뭐 별스런 걸 시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것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것을. 그래서 성전 문 닫을 자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만 400년간 성전 문이 닫아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엔타임 마지막 시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나팔을 불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너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마지막 때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봐라.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 기근과 전쟁과 이런 소식이 들릴 것이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은 것처럼 마지막 시간에 서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99%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1% 요한계시록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 그냥 10% 치자고 90%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0%가 여러분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될 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언제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이럴 때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래도 그냥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 준비도 또 합니다. 하다가 강단에 그게 조금 잘 모르겠어. 뭐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서 가르쳐줘야 될 시간이 됐어. 강단에서 가르칠 때 성령님이 조명을 팍 해줘요. 어머나 이거였네. 저도 예배 인도하다가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제 설교를 열심히 잘 듣습니다. 저도 제 설교가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저도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면서 저도 제 설교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그러더라고. 홀릭될 때. 그러면서 세상에 이거 끼고 산대. 궁금해서 다음이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이걸 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한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무저갱이 열리는 때가 오고 무지경이 닫히는 때가 오고요. 반드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다 일어나는 때가 옵니다. 지금 그 전조 작업들을 막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이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약 총론적인 부분을 쭉 본 것은 그냥 한꺼번에 쭉 스토리만, 핵심적인 스토리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연대순으로도 일단은 알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해 갈 때 저는 여기에 기록된 순서대로 할 거예요. 기록된 순서대로. 그러나 역사적인 시간 순서는 알고 기록된 대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있는데 이해실 사모님이 이걸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이 1500년입니다. 1500년. 그 다음에 신약은 100년입니다.
신구약 합쳐서 1600년 기간 동안 구약은 26명, 신약은 8명 또는 9명입니다. 사람으로서 각기 전혀 다른 장소에서 기록을 합니다.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자기 영감에서 책을 만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는 영감으로 기록만 한 거예요. 통로가 됐죠. 물론 자기가 가진 지식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축자 영감설, 단어마다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각 사람이 전혀 다른 장소 1600년 동안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것을 기록하게 돼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제가 원고 정리를 합니다. 원고를 이제 하다가 잠깐 밑에 볼 일이 있어서 사람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다시 올라오면 앞에 10장이든 20장이든 내가 원고 쓰는 흐름을 다시 파악을 해야 돼. 그렇게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글을 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스토리, 이거를 똑같은 말로 일목요연하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초자연적 역사 속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문학적인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 모세오경에서는 이제 창출, 레민신, 여기까지, 역사서, 느헤미야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출, 민수, 삿사망, 데라너,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역사의 시간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시가서가 있고요. 예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작은 사람 뭐 이게 아니고, 이 글의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연대순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동그라미 되어진 거 있죠? 동그라미 되어진 거. 거기 있는 것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출, 민수, 삿사망. 따라합시다. 창출, 민수. 민수가 아주 특출합니다. 창출해요. 아셨죠? 창출민수. 따라하세요. 창출민수. 삿삼망. 예, 삿삼망. 예. 그 다음에 따라서 데라너. 예, 그거는 이제 포로기 후 얘기입니다. 위에까지는 포로기 전, 예, 열왕기 상하까지는 포로기 전. 요렇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됩니다. 자, 눈을 감고 읽어봅시다. 시작. 창출민수 삿삼망. 그 다음에 또 밑에 데라너. 자, 민수가 삿갓을 쓰고 왕이 됐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민수가 삿갓을 쓰고 왕이 됐어요. 아셨죠? 자, 시작. 창출민수 삿사망. 한 번 더 시작. 창출민수 삿사망. 그 다음에 데라너. 이게 포로기 후, 귀한 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글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 한 개씩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시간이 흘러가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멈춘 책이 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 저를 봐요. 모세오경의 출발은 출애굽기 3장에서 출발이 됩니다. 출발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미션,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 내 백성을 이끌고 와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로 오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아까 그 시내산, 모세를 만나줬던 시내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호렙산, 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네가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으니
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훈련은 안 된다. 훈련 교재가 있어야 된다 하고 법전을 줍니다. 그게 여러분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를 압축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이제 뒤에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레위기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대한 결정들이에요. 살지 않음으로 포로가 되어지고 살게 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10계명을 압축했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 대강령 사랑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구약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야, 그러면은 너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절 보셔야 돼요. 그 듣는 거 기록하는 건 나중에 다 하셔도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설교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고요. 눈으로 들어야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얘기해 주는 걸 잘 들으면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보통 예언 은사는 미리 예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는가 하면 과거를 보는 예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과거를 보는. 여러분 모세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떻게 기록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과거 창조의 사건을 보는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 서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장차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기는 모세가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셔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순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것으로 출발이 되었지만 기록된 문서로는 모세 오경 중에 기록된 문서로서 가장 오래되고 먼저 된 건 레위기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레위기 아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노정으로 갑니다. 가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여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법을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너희가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잘 들어야 돼. 영적으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님 믿었니? 믿었으면 너희가 대다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전을 지으란 말이야. 마음의 성전. 할렐루야. 알아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대다수 출애굽기에 많은 내용은 뭐를 기록했어요? 성막 짓는 걸 기록했어요. 성막을 짓는데 사이즈까지 요렇게 나무 토막까지 어느 것을 재료는 뭘 써야 돼?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행정가예요.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행정가가 돼야 됩니다. 행정을 못하면 사역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치수까지 몇 큐빗 몇 큐빗. 그 다음에 막대기는 어느 자리에 놔야 된다. 항아리는 어디에 놔야 된다. 금자는 어디에 놔야 된다. 뭐는 어디에 놔야 된다. 놓는 방식은 요렇게 하거라 요렇게 하거라 요렇게 하거라. 뭐예요 이게?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면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연단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맥 잡는 성경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가 영적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해석해 갈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가 잡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있다가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적이야. 여전히 세상 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럼 이제 너에게 주어지는 장소가 있다. 민수기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날마다 환란 속에 있습니다.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목말라요. 이 이야기야. 똑같은 얘기. 배고파요, 목말라요, 고기 먹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갈래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역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산채로 지옥에다 던져버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럴 때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 둘이 나오는데 그런 엄청난 반역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모세와 아론 두 지도자는 민수기에서 하는 짓이 똑같아. 모세와 아론은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엎드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광야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엎드리지 아니하면 광야에 헤매다가 가데스 바네아 38년 돌다가 결국은 1세대는 다 죽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세까지 죽어야 돼. 모세까지 죽어야 되는 사건이 여러분, 이 광야 사건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광야를 끝내십시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오른손 들고 나, 모세, 나, 아론. 아멘. 나 모세 나 아론은 엎드린지라. 환경은 대적이 일어나고 배고픈 일이 일어나고 뜨거운 일이 일어나고 막 부딪히는 오만 가지 일들이 막 다 일어납니다. 민수기에서는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오만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역사의 축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를 보니까 엎드린지라, 엎드린지라, 엎드린지라.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막 불뱀에 물린 그들을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수술하고 막 해독제 찾아와라 이런 거 안 했어요. 부러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해독제를 내려주시네. 너무 간단한 해독제야. 놋뱀을 창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신기한 건 쳐다본 적, 이 해독제가 이거야. 놋뱀을 쳐다본 요 순간 해독제가 들어오는 거야. 뭔 얘기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 모두의 속에는요, 온갖 세상 게 들어있습니다. 온갖 세상 것들을 해독하는 방법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이야. 요렇게 해라 그러면 요렇게 순종, 저렇게 해라 저렇게 순종, 시키는 대로 순종.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해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다른 방법을 안 쓰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 구설치면 모세는 혼자 또 호렙산에 또 올라가네. 가가지고 또 40일 금식합니다. 가가지고 뭐하고 오는가 하면은 말씀만 받아갖고 내려와. 또 올라가고 뭐 받아갖고 오느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거 두 가지 받아갖고 와. 금식을 그렇게 기나긴 날 금식을 하고 받아오는 건 두 가지야. 말씀 받아오고 성막, 법계, 성막 짓는 거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말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너희가 그 광야를 잘 지냈구나. 이제 너희가 지난 날들을 돌아봐라. 복받은 자는 이래서 복받았고 저주받은 자는 이래서 저주받았으니 앞으로도 이 공식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너무 쉽잖아. 모세의 오경 끝나버렸어. 할렐루야.